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크리스찬의 삶의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삶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 제목을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는 하트나 소울이나 스피릿하고 구별이 되죠. 인간의 생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NLT 성경을 비롯한 쉬운 영어 성경들, 현대어 성경들을 보면 Changing the way you think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사고 방식을 바꾸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회 생활의 제1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으니까 겸손한 척하라는 말씀이 물론 아니죠. 진실로 이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3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그 구절에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지혜롭게라는 이 번역은 굉장히 점잖은 번역인데 좀 막연한 번역 같습니다. 헬라어로 소프로네인이라는 단어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소버로 번역했습니다. 소버. 소버는 술 취한 것의 반대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자아도취, 과대망상, 흥분하는 그러한 상태의 정신을 갖고 있다가 술이 깨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버 저지먼트를 하라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같은 단어 소프로네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지혜롭게라는 우리 이 소프로네인이라는 구절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소프로네인은 온전한 정신으로 번역되었고 그 앞에 반대말이 나오는데 그 반대말은 out of mind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의 뜻에 더 가깝도록 분명히 번역을 한다면 제정신으로 생각하라 혹은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따르면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은 out of mind의 반대인 것이죠. 정신 나간 것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구절이 있고 6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량이나 분수의 분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영어에 보면 measure나 propor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 각자는 많은 지체 중에 하나이다. 그랬죠. 내가 손도 되고 발도 되는 사람은 없겠죠. 눈도 되고 코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딱 한 가지 지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 교회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정신,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가운데 개역 성경과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 제가 찾아봤습니다.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은 모두 똑같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의 반대가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사람은 자신의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대평가의 극치는 과대망상이 되겠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산에 정도룡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칭 예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도룡 자칭 예수의 12제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왜 정도룡을 예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구불구불하고 장발이 아닙니까? 그래서 난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도 한국에서 별명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요. 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과소평가도 건강한 것이 아니죠. 열등감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과소평가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과대평가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는 물론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일들은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의 삶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의 삶에서는 무엇보다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경계 속으로 들어가서 침범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도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한 교만을 경고합니다. 몸과 지체 비유는 바울이 교회의 삶을 말씀할 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만일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나아가서 너는 쓸데없다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체됨을 망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 코, 입을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실 때도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생각과 스타일을 강요할 때에
갈등과 상처가 생깁니다. 나는 일정한 분량밖에 태우지 못하는 분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분수와 푼수는 사촌간이다. 그래서 나는 푼수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나는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완되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겸손이 있어야 교회에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고등코넬 신학교에 처음 유학 왔을 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교파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장로교 합동측 교단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교단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다른 교단 사람 같은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 침례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만나본 적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오니까 교장이 순복음 신자이시고 구약을 가르치시는 분은 침례교 신자이시고 신약을 가르치시는 분은 장로교 신자이시고 성공회, 감리교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신학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다양성 속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이 닿으면 잘 봐야지 공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제시 잭슨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죠. 요즘도 활동을 하는데 그분하고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듀카키스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경합을 했습니다. 그때 듀카키스가 이겼죠. 듀카키스는 또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제시 잭슨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후대에 길이 남는 명연설이 되었습니다. 그 연설을 이렇게 이랬다고 합니다. 마이클 듀카키스의 부모는 의사와 교사였습니다. 나의 부모는 경비원과 하인이었습니다. 듀카키스는 법률을 공부했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종교와 지역, 인종과 그리고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수는 그러한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와 그의 오솔길이 한 곳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듀카키스의 선치는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던지 간에 그와 나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 한 가지 천으로 짜여진 담요가 아닙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에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담요를 사주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털 헝겊과 실크나 방수천, 부대자루 등등 여러 가지 천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운찬 손놀림으로 그 조각천들을 꿰매서 훌륭한 누비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른바 누비 이불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시 잭슨의 그 말 가운데 미국의 힘은 다양성 속에 일치해 있다. 이 말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배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형편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는가?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지체가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했습니다. 취미로 가르친 것인데 전공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케스트라에 집어넣고 오케스트라를 제가 한 1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점이 있는데 잘하는 오케스트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기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초보들이 있는 어린아이들 오케스트라에는
현악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중학생쯤 되는 오케스트라가 되면 이제 나팔도 들어오는 것이죠. 고등학생들 제일 잘하는 오케스트라에 가면은 팀파니까지 들어와서 풀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오케스트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화음이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악기들이 들어와서 점점 더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지고 어우러져서 가슴이 뭉클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자기 파트를 감당하기 때문에 멋진 화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기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악기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멋있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양한 은사가 어우러질 때에 멋진 화음을 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이 교회 이 스마트폰 소리가 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스마트폰 소리가 나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고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경책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못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간에 예배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전화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무거운 성경책 찬송가를 들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앞에 비추어주고 또 혹은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찬송가를 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 없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우리 말할 수 없고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스마트폰에는 성경하고 찬송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찬송가를 보는 가운데 텍스트가 탁 들어오면 그걸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 2년 전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 있는 청년 교사들이 전부 다 전화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텍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심지어 이 교동문도 이 전화를 보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디로 빠지냐면 결국 페이스북으로 빠지고 텍스트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더 그러기 쉽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장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티클을 지난주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사람과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이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은 두 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배필이 되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부부는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원인을 이브에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를 이브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는데 서로 블레임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타락한 모습인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 똑같은 사람과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즘 복제인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과학이 발달했다 그러는데
복제 인간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뇌나 심장처럼 제일 요긴한 지체들은 두개골이나 갈비뼈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진짜 보호배는 눈에 안 보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체된 자는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지 섬기는 일이든지 가르치는 일이든지 권위하는 일이든지 구제하는 일이든지 다스리는 일이든지 긍휼을 베푸는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다림이나 청소기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공급받아야, 파워를 공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달리 말하면 너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지체의 하나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